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계시죠? 그래요. 제가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못했습니다.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을 이제 열흘 동안 다녀왔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제 부부 동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3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저는 제 아내랑 가지 않고 저희 막내 아들 우리 지연이랑 함께 탐방을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죠. 마지막 날 버스 안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이 돌아가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봅시다라고 하셔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좋았던 이야기들을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유럽 종교 개혁의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은 도전이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에게 이제 저희 이제 교수님 인솔하시는 교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지연이는 뭐가 제일 좋았니? 그때 대답하기를 학교 안 간 거요. 어린이아이답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좋았던 건 뭐니? 매일 호텔을 바꿔서 자고 맛있는 거 먹은 게 참 좋았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해서 좋죠. 이 아이에게 종교개혁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학교를 안 가고 재밌는 걸 보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순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순서로 저에게 왔어요.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흘 동안 교회 출근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죠. 출근 안 하는 게 이렇게 꿀맛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 좋았던 것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교개혁가들의 흔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제게 굉장히 큰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2주 전이었죠. 우리 청년부 리더들과 함께 정동길을 탐방했습니다. 여러분, 정동길 주변에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40년 전에 처음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 최초의 한국 교회죠.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세문안교회 같은 교회들이 지금 그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여전히 우리가 볼 만한 기독교의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우리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이요, 세웠던 병원, 학교, 또 교회, 이 터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은 적극 추천합니다.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녀오신 우리 리더들 중에 좀 컨택을 하셔서 밥 한 끼 사주시면서 이렇게 가이드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참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인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데이트 코스로 너무 좋습니다. 정동길 맨 끝자락에 덕수궁 돌담길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종교개혁지와 같은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 그 현장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왜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세웠던 그 교회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독립운동가 박은식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살아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역사를 잊은 성도는 참 신앙이 없다.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오래된 종교개혁지 현장, 500년도 넘은 그 현장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흔적들을, 우리 한국교회 그 흔적들을 여전히 남겨주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웠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뿌리를 기억할 때, 그 신앙의 유산을 잊지 않고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카톨릭이죠.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나온 교회들이 바로 개혁교회, 개신교입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도 개혁교회, 개신교 중에 한 교회입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개혁교회가 생겨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카톨릭으로부터 교회가 떨어져 나오므로 개혁교회,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마틴 루터 전에도 이미 카톨릭이 가르치는 잘못된 전통, 교리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 카톨릭에 의해서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체코의 프라하에 그 얀 후스의 동상이 있죠. 그 얀 후스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이 사형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그 개혁은 잘못된 제도를 새롭게 뜯어서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카톨릭의 전통과 교리가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에 있는 성교회 문에 붙이기 시작하므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고, 그 개혁은 전 유럽을 휩쓸었고 불이 붙어서 결국에 많은 카톨릭 교회가, 성당이죠, 개신교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바로 이 루터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든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은 어떤 위대한 영웅이나 어떤 권력가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루터가 원래 법 공부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서원을 하죠.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탁발 수도원이었습니다. 머리의 가운데를 빡빡 밀고 들어가는 탁발 수도원이었어요. 법을 때려치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생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18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루터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가톨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고해 성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면 고해 성사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 신부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죄가 너무 크게 보였고 작은 죄조차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해성사 신부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갔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자기의 죄된 모습 앞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해성사를 하고 용서를 받았어도 또다시 죄를 짓는 그 죄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엇보다도 루터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매일매 순간이 지옥이었고 매일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고 깊이 이 말씀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루터가 믿었던 구원, 가톨릭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 7개의 성사, 성례라고 표현하는 그 7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죄를 아무리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노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의 글에도 루터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고 죽으시고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반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그 말씀 한 구절에 붙들려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느낌? 결코 아니에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평안을 얻고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루터는 그걸 경험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루터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연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제 눈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은 말씀들을 비추어 보니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톨릭과 맞서는,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그의 삶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헌금을 모았죠, 카톨릭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그 면죄부를 판매한 돈으로 세워진 성당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멋지게 서 있죠. 그 면죄부 판매를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기록한 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그 당시엔 성당이었죠, 그 성당문에 붙이고 가톨릭의 사제들과 논쟁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 이후에 1518년, 1519년 계속해서 이 루터는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신부들과 가톨릭 사제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찍어온 비텐베르크에 있는,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입니다. 저기 탑 끝에 언저리쯤에 이제 하얗게 둘러써서 독일어로 쓰여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제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장소가 바로 뒤에 보이는 문, 그곳이 바로 루터가 500여 년 전에 95개조 방박문을 붙였던 그 교회, 그 성교회의 문입니다. 지금은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나무문이었겠죠. 예,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가톨릭의 사제들과 신부들과 논쟁하며 가톨릭에 비판하는 글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가톨릭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가만두었을까요? 절대 가만둘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마치 아무 유명하지도 않은 정말 보잘것없는 수도승 한 명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의 천년 역사에 맞대응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톨릭의 입장에서 교황이나 황제가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란이 바위를 금가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현실 앞에 가톨릭은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를 1521년 보름스 의회로 불러들입니다. 그곳에는 추기경이 있었고 황제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 보름스 의회에 가면 고문당하거나 죽임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보름스 의회로 갑니다. 처음 루터가 도착했을 때 의회는 아주 친절하게 되었어요. 너의 주장과 너의 글을 철회할 준비가 됐느냐? 루터는 그 의회의 질문에 하루만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루를 허락받습니다. 하루를 허락받고 뭐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루 동안 친구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그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에서 나에게 이 글을
철회하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한 나는 한 글자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의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나이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이게 이제 루터 박물관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보름스 의회의 장면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앞에 있는 저 황금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을 옷에 이고 뒤에는 추기경이 앉아 있죠. 주변에 루터를 우습게 여기며 아주 반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 뒤쪽에 병사들이 막고 있는 그 뒤로 백성들이 구경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 장소,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저 장소, 그 다음 장, 저 자리, 지금 신발이 있는 곳에 제 아들이 신발을 꽂고 저기 서 있는데 저 불법 아닙니다. 다 허락되어 있는 연출되어지는 사진입니다. 저 곳이 보름스 의회가 열렸던 터이고 아마도 루터가 저기에 서서 저 고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장소에 미술가가 작품을 루터의 신발을 본떠서 저기에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렇게 발이 크진 않았겠죠. 작품을 이제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 접어 주십시오. 영국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 출두한 것은 유럽 역사상 최대 사건이었다. 근대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어떻게 목숨이 앞에 끊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16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SNS에 많이 올리죠.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 명품,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 숨깁니다.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세상 속에서 침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드러냈다가 피해보고 손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철회하지 않았어요. 왜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믿음은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믿음을 숨기지 않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름스 이 의회 이후에 루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제와 교황이 루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루터는 도망치듯이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간에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 이 루터를 납치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있는 아이젠하크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이 루터를 숨겨 놓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가 누구냐? 놀랍게도 지금 그 당시에 황제의 삼촌입니다. 선제후입니다. 황제를 뽑을 수 있는 7명 중에 1명,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루터를 자기의 성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줍니다. 기사로 위장시켜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루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봤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갔던 이 루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바르트부르크 성에 그를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루터가 이 성 안에 있으면서 숨어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0개월 동안 꼼짝하지 않고 이 헬라어로 있던 성경을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이룬 겁니다. 당시의 백성들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루터는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은 백성들이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승이나 신부들이나 겨우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일반 성도들, 백성들은요 성경을 구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 라틴어 성경으로 그 한가운데에 자물쇠로 잠궈놨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이 필사로 만들어졌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필사로 만들었던 성경의 값은 지금 현재 값으로 추정하면 5억 원입니다. 귀족 아니면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그 당시에 수기로 할 필요 없이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그 당시에 생겨났어요. 뭡니까?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겠죠? 구텐베르그 통해서 생겨난 인쇄술입니다. 인쇄술이 그 당시에 시작되어졌던 때예요. 그 인쇄술의 기술로 루터의 신약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전 유럽에 수십만 권의 독일어 루터 성경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왜 그 숨어있는 곳에서 죽도록 몸이 아파가며 빼짝 말라갈 정도의 상황 가운데, 병이 걸리는 가운데까지도 있으면서도 왜 번역하는 일에 집중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 말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케 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었고 비로소 전 유럽에 루터의 성경이 전해짐으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사다가 읽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널리 그 말씀이 퍼지게 되었고, 가톨릭의 수많은 성당이 개혁교회로, 개신교회로 탈바꿈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루터에 인쇄된 성경이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성경 얼마에 구입해서 사십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구입하신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 앱이 공짜로 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는 아마 성경책이 들려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서 사실 수 있겠죠. 얼마면 삽니까? 뭐 보통 2, 3만 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도 뭐 한 4, 5만 원 정도 되겠죠. 루터의 이 성경, 독일어 성경은 그 당시에 얼마였을까요? 지금 시세로 15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150만 원 주고 성경 사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샀습니다. 자기 월급의 반을 들여서 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 말씀의 소중함 앞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말씀의 감격 앞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바로 루터가 납치돼서 숨겨졌던 장소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다음. 저곳이 실제 루터가 머물렀던 방이고 실제 번역을 했던 장소 루터의 방입니다. 성 귀퉁이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곳에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고 저기서 수년을 저렇게 기다리며 자유의 몸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전 유럽이 어떻게 종교개혁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 속에 기록된 복음을 전하며 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 유럽이 개혁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140년 전에 조선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서 말씀의 감동을 받고 건너온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중반의 청년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흘러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개혁가들에게 또 140년 전 그 외국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들처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빚을 갚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저는 싱크 청년부의 여러분이 제2의 종교개혁을 이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 시대의 문제는 이 면죄부 판매와 같은 잘못된 형식주의, 잘못된 이 교리들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번영주의라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세상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죠.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드러내길 원치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다면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루터처럼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마치 루터를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메시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더 이상 믿음을 감추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믿음을 과감히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었으면 좋겠어요. 루터처럼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은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자신의 삶만 변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곳에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뤄가시는 우리 신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